65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 노년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도 기쁨과 그 고통에 공존했던 순간들이 자신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통의 순간도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한 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늙고 나이가 많아진 자신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내가 있다. 믿고 싶진 않지만 그 일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그런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혼돈, 무질서,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인간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무질서한 혼돈을 막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가 목적까지 가기는 매우도 험난할 것입니다. 그만큼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주어지는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일반 은총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물도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단 하나라도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는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땅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나요? 아멘. 모든 만물을 당신의 권능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나아가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유지하는 분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찬송이 시온의 주를 기다립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때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 다윗이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 은혜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말을 합니다. 죄악에서 내가 패하여도 올리시는 분. 그런 나에게 소망의 있음을 회개를 통해 제사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3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우리 죄의 허물은 사하리이다. 이 말씀은 죄악에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진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다. 성경은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의 본성은 언제든지 늘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비록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이 택한 뛰어난 제자죠. 근데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끝없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죄악된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다윗과 바울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는 다윗과 바울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죄로 얼룩진 인간들입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죄의 악한 존재입니다. 죄의 약한 존재. 우리는 죄와 싸우기도 하다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어떻게 듭니까?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죄하고는 내가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아. 이제 넌덜머리나. 그런데 여전히 또 반복적으로 또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죄악의 종노릇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낙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읽었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나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패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나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죠? 아멘. 정확히 믿고 있죠? 아멘. 그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구원에 대해 무능한 존재인데 자신은 무능력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왜 무능력해?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을 봐봐. 어찌 내가 무능력해? 내가 능력 있게 안 보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무능력이 아니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과 이성적인 판단의 논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것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죠? 선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구원은 아주 소중합니다. 또한 구원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랑의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신 사랑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자랑하려는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혜택은 우리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은 9절에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을 물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그 싹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 그 일상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까요? 일상의 은혜가 나의 일생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일상의 은혜가 나의 일생의 은혜로 나타난다. 여러분 믿나요? 내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증거의 은혜들, 오늘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 그 은혜의 축복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을 책임질 만큼 강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되 한 세대만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를 걸쳐 끝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인간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믿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일 있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믿음에 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일하는,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땅을 돌봐주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기에 곡조를 붙이면 이런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원수들이 자기를 누르고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했어도 여전히 그는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상에 나타나야 돼. 그 일상에서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나의 일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책임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추수하기까지는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농사가 노력만으로 좋은 열매를 수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이 농사는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농부는 그때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삶을 유지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누림이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죠? 아멘. 우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다윗은 죄를 용서하시고 누림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림의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힘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이나 잘 되도록 풍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사모하며 섬길 만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의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찬양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이 누군지,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